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시작은요, 언제나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는 것부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 여러분, 이 시작을 무엇으로 우리는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가 아니면은 안 되는지, 여러분, 그 현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순절은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순절은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종교적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항상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특세 하잖아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게 언제부턴가 너무나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그냥 절기니까,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순절 특별 기도회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 바닥을 치고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막장인지를, 우리의 그 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잡아 하늘의 그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민낯을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고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타락의 현장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교묘한 속성과 그 죄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뱀을 정체불명의 초자연적인 악마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뱀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늘 존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실체이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고 내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친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꽤나 매력적인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마음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죄로 물들게끔 하는 것이에요.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굳이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요 하고 접근합니까?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명품의 옷을 입거나 명품 차를 타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여러분, 뭔가 꽤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접근하죠.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뱀은
초자연적인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곁에 너무나 흔하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분별하여 그 죄의 실체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뱀은요, 여러분, 여자에게 선악과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강제로 넣어서 먹이지 않았다니까요. 뱀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틉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교묘한 질문은요,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 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대화를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건강한 소통이 우선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틀어서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통해서 교묘하고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죄를 유입시키는 대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강제로 먹이지 아니하고 교묘한 대화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는요,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발생됩니까? 죄는 언제 발현됩니까? 우리의 내면의 동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대화에 응했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동의하는 그 순간 죄는 우리를 잠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할 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 볼까요?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여러분, 성경은 뱀이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자는요, 꽤나 매력적인, 솜씨가 좋은, 아름다운, 공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간이 붙었어요. 이 모든 매력적이고 이 모든 아름답고 이 모든 솜씨가 있고 이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간사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요, 꽤나 재치 있는 말로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그 목적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간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선함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놓쳐버리면 뱀과의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선해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놀라워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매우 아름답고 복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간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들리고 있는 뱀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련된 철학, 매혹적인 광고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내 인생은 너 스스로가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다. 네 인생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오직 네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것이다. 얼마나 있어 보이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확실하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 참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에 귀를 내어주고 그것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지,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지,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지. 지금 내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 속에 여자가 그 뱀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그 목소리에 동의하고 손을 뻗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요, 생생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한 실상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선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뱀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뱀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은 틀립니다. 시작은 맞습니다. 결론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이 뱀의 말대로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7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여러분, 생명을 향하는 눈이 아니라 죽음을 쫓는 눈이었어요. 눈이 밝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틀렸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 그들은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단순히 이것은 능력이 많아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뱀의 말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이제 선악을 분별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선이고 내가 틀리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죽음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집니까? 그 책임을 이제는 내가 져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틀리면 악이다. 그 책임을 오롯이 내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이고 교만의 모습이며 교만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 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녀의 앞날을 내 계획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내 물질을 내 뜻대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춰서 정죄합니다. 차별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 불순종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눈 밝아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여러분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조차 없도록 망가져버린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을 급히 따서 자신의 치부를 가려야 하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간교한 죄의 유혹에 넘어져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쫓습니까? 죄 짓는 일에만 쫓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들키지 않고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뱀의 눈처럼 간교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이 왜 죽음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그 뒤를 읽는 8절은요, 이 타락의 비참한 결말을, 제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너무나 담담하게,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전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를 다시금 내리셔야만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 심장이 멈춰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이 말라서 타들어갈 것 같은, 정말로 이제 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오아시스 가서 그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주변에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숨어 보셨죠? 숨을 때 여러분, 그 도망가야 할 대상 가까이 가서 숨습니까? 최대한 멀리 가서 숨습니까? 최대한 멀리 가서 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데 그 생명의 샘물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잃어버린 존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는요, 잘 들으십시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의 그 샘물을 먹는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과 위선으로 상징하는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나무 뒤로 숨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우울함과 허무함 그리고 불안감의 실체는요, 바로 이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고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돈으로 가리고요, 학벌로 가리고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수치를, 내 치부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림막 뒤에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리기는 가리는데 여러분, 그 가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직면합시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민낯을 인정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숨기잖아요. 계속 가리잖아요. 계속 아니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그 죽음을 향한 달려감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화교육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요, 결코 그 어떤 것으로 그 영혼의 벌거벗음, 그 영혼의 수치, 그 영혼의 치부, 그 영혼의 연약함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막막하시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답이 없어요.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존재입니다. 책임도 지지 못하고 저질러 놓고 도망가서 숨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저 끝나지 아니하시고 9절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 왜 하와는 안 불렀어요? 하와가 주범이고 아담이 공범이어서 아담만 살려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담이 그 인간의 대표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담을 불렀다는 것은 곧 하와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을 즉각 심판하여 멸하실 수 있었어요. 즉결 처분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낯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고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숲을 사이로 도망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 나는 주님 앞에서 숨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잎으로 나 자신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에 절망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할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첫 주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교만과 아집이라는 무화과 잎 뒤에 숨어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가리려고 애쓰고 도망치려고 애쓰고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뱀의 논리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첫 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제 선택으로 지금 죽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정직한 절망의 고백 끝에서 우리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로 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인생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죽음의 숲을 찾아서 헤치며 찾아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그 품 안으로 뛰어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와 같은 삶을 용기 내어 결단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